마가복음에 있는 오늘 이 말씀은 이 공관복음에 다 나오지 않고 마태복음에서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을 같이 읽어보면 뜻이 깊고 뭐가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에서는 그 가나안 여인, 마가복음에서는 수르보니게 여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 여인은 넓은 의미에서, 수르보니는 족속에 따라서 이렇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가운데 조선족이 있고 이렇게 또 베트남족이 있고 이런 족속이 우리나라도 이제는 다민족 이 문화가 형성되었죠. 그래서 이 성경에 가나안 여인이라고 의미는 가나안 땅에 사는 여인을 말하고 있고, 수르보니의 여인은 수르보니의 족속을 말하고 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익히도 잘 알기 때문에 그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딸이 귀신을 들렸어요. 근데 그 귀신이 떠나고 고침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물론 고치셨죠.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우리가 이 여인에게 간증거리가 되어지는 이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딸이 고침받고 간증의 역사가 이 성경에 기록되느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분명히 신앙은 각자지만은 여기는 이 믿음이다. 누구의 믿음이냐?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부모의 믿음이다. 이 어린아이는 의지가 없어요. 아주 어린아이는 그 의지가 없고 타고나면서부터 귀신이 들린 경우도 있고 어떤 충격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들어와서 본문에서는 어린 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린 딸이기 때문에 이 부모의 절대적인 기도가 어떤 무엇보다 필요하다. 개인이 성숙하여서 자립하는 이 의지가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의 어떤 고집으로만 산다고 한다면 그 자신에게 의지가 필요한 자신의 믿음이 더 많은 퍼센트를 통해서 이 체험을 하겠지만은 이 딸의 의지가 약하고 보살펴주는, 그렇다면 전적인 부모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을 여기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딸이 귀신 들렸던 것을 어머니의 간절한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이 귀신을 쫓아나게 만들었다. 주님은 그렇게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딸이 어떻게 고침받았느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마디로 그의 어머니의 믿음으로, 곧 수르보니게의 그 여인의 믿음으로 딸이 고침을 받았다. 귀신에게 시달렸던 귀신이 떠나버리고 치유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의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느냐,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대부분 믿으면 돼, 그런 말 귀가 따갑도록 듣잖아요. 믿으면 된다고. 너무나 포괄적이죠. 너무나 광의적인 넓은 면에서 믿음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냐, 한 부분만 보더라도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 가자, 서울 가자, 서울 그래 가자. 여러분 이정표에 보면 여기서부터 서울이라고 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이런 데가 있죠. 동쪽에 있는 그 구리 쪽에서 서울, 일산 있는 쪽에서 서울, 남쪽에 있는 그 수원 있는 데서 서울, 북쪽에 있는 양주 있는 쪽에서 서울. 이건 너무나도 서울 가자 할 때 어느 쪽이냐 이거죠. 서울은 맞기는 맞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그 광의적인 넓은 범위에서 믿으면 다 돼, 믿음이면 만사형통돼,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나름대로 믿는데, 분명히 믿었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꿰뚫어 보신 다음에 나 정말 믿어, 의심 없어 하지만 응답도 없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실망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믿음의 절차,
어떤 믿음의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받으셨고 일을 하셔서 어린 딸이 귀신에게 시달려서 가슴 아리를 했던 어머니의 모든 소원이 해결됐던 귀한 시간, 우린 이 절차를 잘 하나하나 절차를 잊지 말고 반드시 절차를 지켜서 이 간증하는 여인처럼 우리에게도 간증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 여인의 절차요, 이 믿음의 절차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게 절차예요. 우리 성경 봅니다. 성경 말씀 25절입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이렇게 나오죠. 소문을 듣고 곧 와서 예수께 찾아왔죠. 이게 믿음의 절차의 1순위예요. 첫 번째예요. 소문을 듣고, 소문을 듣는다는 것은 누구로부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여 듣고 오는 거죠.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께 왔어요. 그럼 나도 지금 예수님께 가야 하는데 예수님 보여요? 안 보이죠? 그의 육체는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에 계시죠?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께 오는 것이 뭐냐?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 왜 그러냐? 성경에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나와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한마디로 예수는 그의 몸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절차에서 가장 첫 번째 출발이 뭐냐면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오늘날 교회로 가야 된다. 교회로 오지 아니하면 믿음의 시작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정확합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아니 계신데 어디는 다 계시고 난 내 마음속에 계신데 나 혼자 믿는다고. 아리수동해가지고 여러분 분별력 없어서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교회 와야 된다니까요. 이게 믿음의 첫 단추 끼는 거예요. 오지 않으면 믿음의 출발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들어야 하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어디에서 듣습니까? 어디에서 듣냐고요? 교회를 통해서 듣잖아요. 교회를 듣도 오지 않고 들으면 이것은 들을 수도 없고, 세상은 잡다한 말을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살기 어려운 가운데서 경쟁사회 속에서 아주 그 경쟁에서 뚫고 나가 이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이것 해야 된다, 저것 해야 된다 하면서 피 터지도록 아주 머리가 시큰시큰 아플 정도로, 중국 용어로 부르면 골 터질 정도로 완전히, 이런 세상에서 무슨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그나마 교회 오니까 찬송 소리도 듣고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도 되고, 또 예배의 모든 자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예배 분위기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잘못했던 건 회개하고 또 결단하며 고백하고 하면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게 믿음의 첫 단추, 첫 발걸음, 첫 시간이 되는 겁니다. 분별하세요. 속지 마세요. 왜? 어디든지 내 마음속에 주님 계시니까. 주님은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원하십니다. 그를 찾아서 그에게 축복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오지 아니하면 믿음 생활은 실패다 이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 나오지 않더라도 어떻게 그가 구원받습니까? 전해주는 자가 계속 전해주죠. 그 사람은 누굽니까? 주님의 몸의 분신이에요. 분신. 교회 지체다 이거예요.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애통하며 그들이 사랑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보이지 않은 그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며 접근하며 주님께 그 영혼을
부탁한다고 하면서 울며 불며 기도하고 그것이 그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교회 분신이 그게 가서 전화를 통해서 또 만나서 이모저모 다양하게, 그래서 그도 이 흩어진 교회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교회를 초월하고는 믿음이 될 수 없다. 두 번째, 이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그 간구했다 이렇게 나오죠. 25절 하반절부터 읽습니다. 25절 보세요.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26절, 그 여자는 엘라이뇨 솔로몬에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긴조차 내주기를 뭐라고 써요? 간구하거늘, 이렇게 나오죠. 한마디로 겸손의 자세가 있어야 우리는 겸손의 자세가 있어야 믿음이 있다. 믿음이 이제 성장해 나간다 이거죠. 아기를 낳았어요. 낳기 전에 낳기만 하라, 이게 가장 급선무죠. 두 번째, 낳았으면 이제 또 낳아. 그게 아니라 그 낳는 연습한다고 뱃속에 들어갈 수도 없지만 들어가고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출발했으면 계속 걸어가야 하듯이 우리는 구원 받았으면, 우리는 주님께 나왔으면 이제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장해서 점점점 자라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겸손은 성장해 가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 보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겸손한 자에게는 대적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더하신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엎드려서 자기 딸이 병들어 귀신 들려서, 심각한 귀신 들려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간구했어요. 자, 겸손이란 건 뭐냐? 낮아지는 자세죠. 여기에서 겸손이라는 것을 더 확대시켜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털어놨어요.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놨다 이거죠. 좋은 소식은 털어놓고 싶어서 말을 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다 슬슬 털어놓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근데 안 좋은 소식은 물어보더라도 감추고 싶어 합니다. 이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안 좋은 소식을 털어놨다 이거죠. 왜? 털어놓아야만 해결받으니까. 의사 앞에서 숨김없이 모든 아픈 것을 털어놓을 때 정확하게 처방을 할 수 있듯이 우리는 주님 앞에 자상하게 털어놓을 때, 창피한 일도 털어놓고 좋은 일도 털어놓고 정말 속에 있는 걸 담지 않고 다 털어놓고 기도할 때, 이게 겸손이고 우리 주님이 그 겸손의 소리를 들으셔서 일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찾아오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나와야 된다. 두 번째는 교회 나와서 우리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겸손한 자세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이 겸손이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있게 하십니다. 우리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은 주님의 말씀에 어떤 방법, 어떤 말씀일지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이게 바로 이 놀라운 믿음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우리 27절 2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기를 먹나이다. 아멘.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이 개로 비유를 하면서 부인이 개에게 밥을 줬다. 그런데 다 먹고 난 뒤에 이 자녀의 떡을 자녀에게 떡을 주고 있는데 자녀의 떡을 그냥 개에게 던져주지 않는다. 다 먹고 난 뒤에 부스기를 던져준다 이거예요. 이것을 마가복음에서는 자세히 가르쳐 줬죠. 마태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녀의 떡을 빼앗아서 개에게 던진 자가 어디 있느냐 이런 쪽으로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26절 다시 보면 27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거기에 숨겨 있는 좀
지혜가 있는 자는, 민첩한 자는 오해되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해로 들려지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오해로 들려진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자세히 그걸 가르쳐 줬어요. 겸손한 자는 오해로 들려지지 않고 교만한 자는 기분 나쁘고 팽하면서 기분 나쁘게 우리 딸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개로 취급해? 하면서 완전히 빙 하면서 돌아서겠죠. 그래 여기에 마가복음에서는 자상하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다 이거죠. 여기에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그는 먼저 배불리 먹게 하면 나머지 버릴 것은 누구에게 줘요? 개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녀에게 먹는 것을 배고파서 막 달라고 하고 또 한쪽도 손 달라고 하고 맛있게 먹는데 그걸 빼앗아서 개에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말을 듣고 오해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당연한 걸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옳습니다만, 옳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까지 여기서 옳습니다만은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시간적으로 급합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녀에게 배불리게 다 먹고 난 뒤에 이제 부스러기는 그 개에게 던진단 말이 옳습니다. 근데 저는 그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너무 급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먹으면 지체하지 마시고 부스러기라도 빨리 주세요. 이거예요. 여기에서 이 여인의 말 한마디에 주님은 녹아버립니다.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2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어떤 말씀입니까? 28절의 말씀.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마는 상아래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이 하신 말씀을 동의했어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옳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그 부스러기 나올 때 청소하고 모든 걸 다 하고 난 뒤에 그때 주지 마시고 빨리 좀 주세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감동시킨 말이잖아요. 어차피 버리는 거예요. 그때 여유 있게 하지 마시고 버릴 때 이거 빨리 좀 우리 자녀에게 주세요.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감동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지라도 오해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겸손의 자세에서 나온 말씀으로서 믿음 있는 말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기에 병행 구절은 마태복음만 나왔다고 했죠.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으로 나왔는가 하면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기서 무엇을 찾아야만 됩니까? 어제저녁에 말씀드렸죠.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 부신이 사람 속으로 들어간 것은 다 깨끗하다. 근데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여기에서 지금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이 더러운데 이 말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놀라운 마음을 감동시켜주는 믿음의 말을 했다 이거지. 믿음의 말. 그래서 이 말을 하였으니 한마디로 말해서 말은 뭐냐? 믿음의 꽃이요 열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언어는 믿음의 꽃이요 열매다.
이 말을 하였으니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같이 찾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마가복음이 아주 강력하게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말해야 된다. 믿음의 언어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겸손해서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죠. 오냐고 겸손하니, 내 마음은 오냐고 겸손하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언어가 여러분의 믿음을 표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말을 하였으니 네 딸이 낳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죠. 네 딸이 낳았다, 귀신이 나갔다, 일러줬잖아요. 오늘 믿음의 절차 3가지 말씀드렸어요. 주님께 나와야 된다. 교회에 나와라. 2번째, 겸손하라. 3번째, 겸손한 자에게서 나오는 말,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말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 주님은 마음을 감동받으시고,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가서 봤더니 그 시로부터 나섰더라, 이거예요. 놀라운 역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귀에 담고 놀라운 고백된 우리에게도 이런 체험 있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